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이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리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며 지주자를 주여 나를 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고 부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은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내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잠언 8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76번 사명입니다. 76번.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예수. 세상을 구원한 십자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아멘. 1차마제 7,221번째를 제가 드렸고요. 박상현 선생이 32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특별히 날마다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 선생 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축복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게을러 나태하지 말아라, 부지런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요. 또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은요, 선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표가 있는데, 잠언 6장 10절, 잠언 24장 33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 엑스레이만 찍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방바닥에 등을 대고 방바닥에다 엑스레이를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빈궁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게을러 나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3대 적이 있는데요. 게으름, 어리석음, 그리고 무능함.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해요.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거리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것이죠. 만약 사자를 만나면 사자가 물에서 다 찌를까봐 두려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는 것이죠. 핑계.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인 줄 몰랐잖아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가 하면 무능한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자신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무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 르호보암을 칭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으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내게 들으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경청해서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속에 경익기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뭐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었고 마음에 새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시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킬 때 은혜가 되고 양약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켜 행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당신들 말씀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들으라. 그런 이야기.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다. 하는 자다. 묵상한다는 뭐예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 진정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봐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심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거기 33절 말씀에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는 삶이 인생의 최고 축복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말이 그렇지 훈계 듣기를 참 싫어해요. 훈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당신 훈계 들으려고 태어난 줄 아냐고. 당신 훈계 들으려고 내가 사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불면 소리를 하고 반발을 하고 그러십니다. 사실 훈계는 몸에 양약과 같은 거예요. 양약.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훈계를 잃어버리고 훈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모든 복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훈계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돌아서라. 그 길 가면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돌아와야 돼.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겼어요. 훈계의 말씀으로 듣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34절을 말씀해 솔로몬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살아가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 부, 강령, 요도, 고명종 이 이야기를 고정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35절 말씀.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달게 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의인은 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맞바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냥 취미거리로, 아니면 남들이 다 교회를 다녀 나도 교양이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복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잘 이겨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